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하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이 상대방의 눈을 딱 맞으셔야 돼요. 맞으셔야 돼요. 아이즈 컨택을 하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시겠습니다.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아니 웃으셔야죠. 이렇게 인상 쓰면 이러면 안 되고 눈을 보시고 이 입이 귀 끝까지 걸리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남자분에게는 잘생기셨습니다 하셔야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26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또 용기를 북돋우며 또 서로 함께 천국의 여행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부가 있어요. 광부가 이 금을 캐러 금강에 들어갑니다. 그럼 광부가 금을 더 많이 캘까요? 돌을 더 많이 캘까요? 돌을 더 많이 캐죠. 제가 하는 설교에는 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돌이 더 많이 나올까요? 금이 더 많이 나오고, 금을 아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광맥은요, 작고 작아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금맥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금보다는 돌이 더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우리가 금강에 금을 캐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을 캐기 위해서, 그죠? 돌이 아닌. 근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천국에 보석과 같은 금과 많은 그런 보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그 금을 캐는 게 아니라 돌을 캐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금맥은 작지만 이 금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이 아닌 금을 캐 갖고 가서 금을 만져도 보고 주머니에도 넣어보고 닦아도 보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삶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와이에 오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고 특히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신혼부부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어느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상상을 잘 못하실 텐데, 특히 이 젊은 분들은 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저도 그런 집에 좀 살아봤는데 겨울이 되면은 춥죠. 밖에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려면. 또 다른 문제는 뭡니까? 이 밤중에 나가서 화장실 가려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고 약간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젊은 두 부부가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먹지도 않고 옷도 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일을 했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사서 이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사갖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 보면 이제 반상회라는 걸 해요. 이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옆집에 딱 갔더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화장실이 몇 개? 2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 뭐 하나, 2개, 3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요, 지금도 화장실 2개, 3개면은 아주 좋은 집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어요? 이 두 부부가 큰일 났어요. 그날 반상회를 갔다 와서, 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열심히 먹지도 말고 옷을 살지도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열심히 10년, 20년 드디어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마음에 여유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나가던 동창회를 오래간만에 부부 동반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밥을 맛있게 먹고 이 친구 하나가 자기 집에서 차 한잔 하자고 2차 하자고 찾아갔어요. 아니 갔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친구 동창생의 집은 화장실이 몇 개? 3개. 이 부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서 드디어 finally 화장실 3개 달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부부의 평생은 무엇을 위해서 산 거예요? 무엇? 화장실을 위해서 산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무엇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 우선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국에 오니까 많이 키우는데, 이 집사님 집 강아지 앞에 이 바닥 100불짜리로 이렇게 뭉티기로 있는 1000불짜리와 고기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는 뼈다귀를 딱 놓으면은 그 강아지가 그 100불짜리 다발을 물고 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뼈다귀를 물고 튈 것 같아요? 뼈다귀를. 우리 집 강아지는 돈다발 물고 튑니다 하면은 그 강아지는 좀 이 감정을 받아야 돼요. 이상한 강아지. 강아지는 100마리 1000마리면 1000마리 다 돈다발이라 무엇을요? 뼈다귀를 물고 튄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강아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고기가 많이 붙어있는 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나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스케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무엇에 맞춰져요? 돈을 버는 데에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관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깊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또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언제부터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었으며 누가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마일쯤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 바로 지역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한 2년 반쯤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년만 더 있으면, 이 몇 개월만 더 있으면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죽음을 맞이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3,000명과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란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기적. 이 기적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그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현상에 위배되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제가 한국에 가는데 좀 걱정이에요. 한국에 가면 제가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둥둥하게. 미국에서는 이게 표준 사이즈인데 한국에 가면 좀 이게 걱정되는데, 제가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오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 그죠?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을 갖다가 세메ion이라고 하는 건데, 즉 표적,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영어로도 sign and wonder, 즉 이 표적과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따랐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제를 갖고, 특히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성령으로 임하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불가능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얘들아,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 제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 하더이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살아 돌아왔다 하더이다. 아주 그냥 제자들이 신이 나서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 이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대답을 가만히 들으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돈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나아가서 찾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급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길을 내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대답하는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굽니까?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고 그냥 막 녹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이 베드로, 이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16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마음껏 이 칭찬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뭐라고요? 천국의 열쇠. 별로 안 놀라세요? 천국의 열쇠를 줬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준 천국의 열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열쇠를 갖다가 팽개쳐 버리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데 닦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서 다 녹슬어 있거나, 이 천국의 열쇠는 그런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딱 마지막으로 마쳤을 때 하늘의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열쇠를 가피할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가피하셔서 여러분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갖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보니까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이 베드로가 아니었었어요. 이 히브리 발음으로는 게바라고 하고요. 오늘 저기 빨간, 친절하게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요나. 이 히브리 말로 바하 하면은 뭐냐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그럼 뭡니까?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요한이고요. 구약 히브리 말로는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 영어로는 뭡니까? 사이몬. 옛날에 유명한 가수 중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있었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것은 이 페트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거대한 반석. 옛날에 어디서 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잘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 고등학생 보고, 야, 너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나도 통역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너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자매가 뭐라고 통역을 하냐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은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이 무너지지 않는 바로 큰 바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8절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딱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디다가 세운다고 하셨다고요? 어디요? 반석. 반석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천주교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완전 잘못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이 초대 로마의 교황은 누구냐? 이 로마 교회를 세운 베드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권세를 다 누구에게 줬다? 교황에게 줬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신부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고 그렇게 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건물은 이 히브리 말로 칼이라고 그래서 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두세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셔서, 아니 그럼 우리가 주일날 못하러 교회에 나가냐, 불편하게 그냥 우리 집에 모여서 두세 명씩 차치기 차푸푸하면서 우리끼리 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오해를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다음 이 특정 요소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에까지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 행하라고 하는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성찬과 침례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나의 피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는 보면요, 매달 이제 그 성찬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뭐 절기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들어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달만 해야 됩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렇다고 집에서 떡 갖고 잔 갖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늘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바로 침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죽고 나의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하나님 앞에 이 새로 거듭난 자로서 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날마다 마음속에 생기고 생각하고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안에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늘 많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두 번째 교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권징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정죄하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교회의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들여서 김현수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산 올라가면 이쪽에서 올라오나 저쪽에서 올라오나 다 정상에서 만납니다. 믿고 싶은 거 마음대로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도 있지만 복음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호주에서 전도사 생활했을 때입니다. 청년부를 맡아 있었는데 이 나이 한 40살 중반에 아주 열심히 저희 청년부를 도와주시는 이 싱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맛있는 과자도, 음식을 잘 하셔갖고요, 맛있는 과자도 만들어주시고, 청년부가 또 수련회 간다 그러면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하루는 이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시겠지. 계속 안 나오세요. 2달 동안 이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집사님이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더니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청년회장하고 청년들 좀 데리고 가서 신방 좀 하래요. 그 집사님, 혼자 살고 계시는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청년 부원들 한 대여섯 명이 갔더니 집사님이 너무 잘 반겨주시면서 막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과자도 주시고 막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집사님이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자기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막 이틀을 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우편함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텍스 리턴이 돌아와서 이렇게 됐고, 이 그런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데 저도 막 마음이 찡하고 청년들이 막 눈물도 닦고 막. 근데 갑자기 집사님이 막 간증하시더니 이게 가방을 막 찾아요. 근데 가방을 딱 찾더니 가방을 딱 열면서 그 안에서 뭐를 꺼낸지 아세요? 담배를 꺼내실 때 불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부 회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평소에는 누나 그러는데 갑자기 놀라서 누나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전도사님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냐고. 필려면 어디 숨어서 피지.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자기는 괜찮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다 이 하나님한테 퍼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앞전에 섬겼던 교회에도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H마트에서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 떳떳하게 담배를 태우세요. H마트 앞에서 다 그렇게 담배 태우시고, 저도 한번 도착했다가 그 장로님 계셔서 마주치면 좀 그럴까봐 제가 숨어서 이제 안 내리고 한 15분 기다린 적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피우시다가 그 자리에서 토요일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또 전도를 하세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술, 담배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보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런 거 갖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뭐냐? 성령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도 성령님이 매주 찾아오신대요. 자기는 아파도 기도하면 다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2번이나 라이드 해줬는데 그거 다 까먹고 거기서 새빨간 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 고쳐준대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복음이라고. 내가복음. 또 저희 여전도 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좀 믿음이 좀 이상해요. 이분은 이 교회 이 장례식이 있으면은 꼭 장례식 뒤에 전화 누구 만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번에 돌아가신 분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장례식에는 요번에 그분 지옥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입관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갖고 봤더니 그분이 천사가 되었고 나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가라고 그래요. 또 한 분은 환상 가운데 장례식 때 이분이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마귀가 와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그 사람은 천국 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더니 자기랑 평소에 관계가 좋은 분들은 전부 다 천국 보내시고 평소에 관계 안 좋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에 근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떠한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그 심판받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왜 교회에 가는가? 이 세상에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면서 우리 인류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이론가들, 심지어 어느 그 종교도 이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에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 그 수많은 지식들을 자기가 다 패선물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기가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지혜가 많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말씀해 볼게요. 참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위와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우선인 프라이오리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늘에도 수많은 상금을 쌓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라고.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얘기에서도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제발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중요한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이 물 한 방울 입에 혀에 댄다고 시원합니까? 하지만 얼마나 지옥의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은 그렇게 이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 영원한 나라인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강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 저와 여러분, 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살찌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 침례교단과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서 약 한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닐 때 마지막 졸업할 때는 일본 선교에 대한 이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8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 숫자는 공식적으로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70만 명도요, 절반은 이 캐톨릭, 그리고 이 절반은 개신교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35만 명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에 주일 성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냐? 약 7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순복음교회 단일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만 명이 70만 명. 일본의 주일 성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7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냐? 일본 인구의 크리스찬들은 35만 명 잡았을 때 0.04%라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일본은요 800만의 우상을 섬겨요. 몇 명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기 분들은 별로 이렇게 800만 명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보니까 뭐 여기 저보다 일본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양이가 가다가 좀 얘가 이상하게 오줌을 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옆으로 놓는다거나 뭐 뒤로도. 그럼 그때부터 이 고양이는 뭐가 돼요? 카미사마,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 신전이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윗집 아랫집 다 조상신을 모시는 그 향을 피우고 그래서 일본은 꽃집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 신들에게, 이름 모를 신들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800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신들 중에서 예수라는 신이 가장 약한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대라면은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오른밤을 대라 그러면 왼밤을 대고, 그죠? 겉옷 달라 그러면 뭐예요?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함께 가자 그러면 심리를 함께.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라는 신은 가장 신들 중에 약한 신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이 결혼할 때만 가서, 영화에 이제 미국이 많이 나오니까 이 결혼식 할 때만 가서 이제 결혼하고 뭐 그런. 또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아주 약한 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약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천사 3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이 한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앞에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서 이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하는데 이 전부 다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큰일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자기 사랑하는 조카 누가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아브라함이 화가 났나 봐요. 하나님에게 막 따지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0명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만약 내가 찾는 의인 100명이 있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또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8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0명, 30명, 20명. 여기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디스카운트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야스코시테 구다사이, 영어로는 디스카운트 플리즈.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디스카운트 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급해졌어요. 이 두려움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먼지와 같은 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나이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멸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그리 다 멸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와이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10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이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 아가페 선교 침례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성도 1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10명의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10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가페 선교 침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 학설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은 이 학설은 다르지만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약 60kg, 이 파운드로는 약 한 12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또 한밤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의 보혈이 이 죽음을 넘겼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끝으로 한 예언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중에 물론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효성 목사님?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중국에서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이 독일의 한센이라는 의학 교수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 병을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나병이라고 하는데 옛날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특히 여기 경상도 분들 보면은 이 문둥이 자서가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나병 또는 한센병이에요. 이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고통이 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고 나서 저는 이 나병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이 신경체제가 이 너브 시스템이 다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다치면 그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팔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여기가 찢어지거나 뭐 칼에 베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소독약을 발라서 이 염증이 안 생기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체는 참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발바닥도요, 이 약간 우리가 못 느끼는 고통이 오면은 발바닥에 알아서 세포가 이거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을 때 덧나지 않고 상처가 안 난대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이 신경체제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난데도 그냥 내버려 두다가 이게 다 이제 곪아가지고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썹도 떨어지고 눈도 빠지고 손가락도 빠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분 간증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고름이 맺히면은요, 그거를 짜려고 이렇게 하면은 짜지도 않고 물컹물컹하고 아프대요. 그리고 이 골머스 때 신경을 건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름 맺힐 때 혀를 핥는다고 합니다. 1시간, 2시간을 핥으면은 피부가 연약해져서 그때 고름이 나면 그때 이게 입으로 짜갖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나가서 중국에 있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파하고 먹을 것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같이 나누고, 이 목사님이 자기는 잠을 잘 못 잔대 밤에. 왜냐하면은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고다에서 자고 일어났더니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머리맡에 3명이나 죽어 있더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안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목사한테, 선교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고 가고 싶어서 이게 밤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가 있으면 걸어가면 되고 기어가면 되는데
팔다리가 없는 나병 환자들은요, 마치 벌레가 가듯이 깜짝, 저쪽에 있는 방에서 목사님이는 여기까지 꼼짝 들어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불렀는데 피곤해서 자기는 못 듣고 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은 잠을 잘 못 잔대요. 하루는 밖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먹을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한 그 형제가, 거기서 이제 좀 괜찮은 형제들은, 성한 형제들은 이렇게 도우미를 한대요. 그리고 이 팔다리가 없는 형제들 데려다가 이제 햇빛도 쐬어지고 또 뒤집어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 도우미 형제 하나가 오더니 막 목사님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왜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 전에 죽었어도 일주일 전에 죽었어야 되는 환자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죽을 게 있다고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갔답니다. 그 팔다리 없는 그 나병 환자셨는데 눈을 푹 뜨고 막 참고 있더라고요. 죽고. 가서 도대체 나한테 물어볼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3가지를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를 악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은 그러더래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배고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 게 너무나, 먹고 있는 게 너무나 넘쳐나요. 어쩔 때는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이 먹을 거에 대해서 풍성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날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매 8초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더래요. 천국에 가면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은 배고프지 않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더러운 병을 가지고서 팔다리도 없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나를 맞아주시겠습니까? 형제, 걱정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차별도 없고, 거기는 부끄러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그런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3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아시죠? 날마다 듣던 거 아시죠? 혹시 그래도 예수님 몰라볼 수 있으니까 나에게 소개장 하나만 써주시오 그러더래요. 나 진짜 예수님 믿었다고. 그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 얼마나 영광인가.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써주고 사인을 해준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믿음을 전해주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프리빌리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평안한 곳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형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런 거 없어도 주님은 다 너의 마음을 아니까 안다 그랬대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동그리더니 자기 좀 안아 일으켜달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고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주님을 믿을 기회도 있고,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일할 기회도 있고. 여러분, 모세는 나이 80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정말 이 하와이를 복음시키고 미국과 전 세계를 복음시킬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왜 와야 되느냐? 우리는 소셜클럽하고 점심 먹고 그러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복음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서 이 안주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 주세요. 이곳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모든 문제와 병을 해결해 주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시간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런 분에 있으신 분들 나의 삶을 해결해 달라, 하나님 나의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